이루어하시는 세 번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모를 보고 저 사람 눈이 날카롭게 생겨서 성격이 좀 뾰족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 너무 작아서 보니까 별볼일 없어 보이는구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저를 와서 옆에 창을 째려보고 나서 좀 예수하고 별볼일 없어 보이면 야! 하고 똑바르고 소리치고 욕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당하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쟁이를 보면서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다. 입니까? 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어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무슨 죄에서 죄를 져서 처리해?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잘못 살았으면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고난당할 때에 이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로한답시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말이 비수가 돼서 평생을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기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면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면이면 나라 국가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된 그 정치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공고한 날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신 것처럼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정말 선한 왕이 나와 있었고 북유다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하고 그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나옴과 동시에 굉장히 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면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25살에 그가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빼내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섬기고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 왕은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왕릉에 묻혀야 되는데 왕들이 묻혔던 열조 왕들이 묻혔던 왕릉에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묻혀지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은 만큼 그렇게 악한 자에게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악한 사람 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신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를 닮는 모습을 때, 아신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보다도 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죠.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영향력을 받은 히스기야는 나라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을 쓸어버리죠.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개혁해냅니다. 심지어는 그때까지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 40년 과정 속에서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켜봤다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 놋뱀까지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수다, 이것은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면서 다 깨버리는 정도, 그렇게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행을 하고 나면서 바로 그의 삶에 무엇보다도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보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멘. 자, 그 다음에 32장 1절. 자,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드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특별히 31장 1절에서부터는 그가 정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32장 1절에서 보니까 다 마무리 짓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토록 귀한 일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이기가 찾아왔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주일 성수도 진짜 잘합니다. 맡겨진 이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자기의 사실은 여러분 25살의 왕이 되면 그동안 백성들은 다 자기에게 환심사기 해서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도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가 가자마자 무슨 일을 해요?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우상의 재단에 그 제사장들이 반발할 수 있고 원로들이 반발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이 반발해서 자기에게서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 사람들의 눈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게 살았으면 따라서 합시다. 잘 돼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그런데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믿었으면 잘 돼야지.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 보상은 둘째치고 이런 고난은 없어야지요. 내가 국가에 하나님의 신앙들 다 제거시켰으면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평안해야죠. 근데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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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나요? 대부분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천국 가려고요? 물론 맞아요. 근데 참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로 인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고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를 뛰어넘어서 먼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예수를 믿고 내가 믿었으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예수는 내가 잘못 믿었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에이씨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에이씨 나 교회 떠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 실제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예수 하나님 떠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을 때 많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면 안 맞다고 분명히 속일 것 같아서 맞아요. 힘들고 어릴 때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내가 예수 이제 떠나고 싶다? 예수 떠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목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목사야 뭐 어쩔 수 없이 목사 됐으니까 간다고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고뇌하고 활동할 때 내가 괜히 목사 됐나? 내가 괜히 내가 그만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것은 이럴 때에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섬겨 살고 있을 때도 네 인생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위기의 대처법을 보면요, 첫째 그의 모습 보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12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와서 몇 명을 끌고 들어오냐면요, 13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해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에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원샘에 있는 물이 그들의 식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온 마음이 한 마음 돼서 최선을 다하면서 위기를 모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병이 더 커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뜻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병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네 병 고치려고 내가 의사도 보냈고, 내가 네 병 고치려고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의학 공부시켜서 너를 위해서 병원도 내가 준비시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좋은 약들 다 개발시켜놨다. 너 병원 가봤냐? 무슨 말인지 가세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용서 얻으십시오. 아유, 우리 저 목사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 지금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그 위기에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주여 믿습니다고 그 재단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 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찾기도 해야 되고 두들기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을 필요 없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 병원 가시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목사한테 기도 좀 받으시죠. 됐다 나는 의사 외에는 못 믿는다, 이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병원도 내가 아팠을 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누구로 의지해야 된다? 병원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으로 의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고, 의학도 나를 위해서 개발시켜놨고, 병원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지 같은데 이런 게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근데 내 옆에 병원이 있는데 주여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요 뉴스에 떠드는 경우, 교회가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내게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으로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거나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복병이라는 게 있어요. 복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음 진짜 좋습니다. 근데요, 진짜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봐야 되냐면 고난당할 때 보면 알아요. 어려움 겪을 때 보면은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내 인생의 삶에 왔을 때에 그때 거기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히스기야처럼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겁니까? 하고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타면 그것이 섭섭이가 들어와서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복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병.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오지만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이신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네.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니까 기도에 전념했더라. 함께 기도했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91편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다시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님 잘 믿는 자도 고난 온다 안 온다? 온다. 삶의 위기 올 수 있다. 그 대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기도. 히스기야를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뭐냐? 오늘 이것은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이제 문제를 내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그 사내들이 최후 통첩을 보내오잖아요. 그걸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저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와 우리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기도만 들어주시면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히스기야는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전부 삶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 들을 때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지? 성도들 기업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지? 올해 뭐 2.8%였다가 2.7%로 또 낮췄다고 이 나라 성장이 낮춰졌다고 또 각각 뭐 여러 가지 이런 뉴스가 좀 그런 뉴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뉴스 들을 때마다 어떡하지?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삶의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있으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실까요? 나오십시오. 자, 준비 좀 도움이 너무나 빨리 준비했더라. 우리 찬송한 찬송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좀 키워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나를 지으신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삶의 위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삶의 위기에서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믿는 자에게 특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위기의 대축법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요, 오늘 나의 신앙의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도 보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의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삶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삶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삶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고 성도를 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인 자와 믿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위기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우리를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삶이 위기가 올 때 오늘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자들의 승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국가를 개혁시키고 국가를 하나님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또 그 땅에 다시 절기를 회복시키고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렸는데도 그 일 후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위기의 대처법으로 하였던 것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들었더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며 풀려져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